자, 이제 아직은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내년 또 한 해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달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달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해와 연, 월, 일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과 또 모든 날과 달을 우리가 계수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알려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새해에는 항상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더 아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도 그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게으르고 놀고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각자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힘을 냅니다.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발견한 자의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많은 육신의 사람들은 은과 금과 진주를 더 값어치게 여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속의 보물, 이 세속의 것들을 사실 통체적으로 그냥 잠언에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육신적인 것을 더 값지고 귀하게 여기지 말고 영적인 것,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더 음과 금이나 진주보다 더 값지게 여기고 그것을 열렬하게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본능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비길 수 없다. 신앙과 영적인 것과 어때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거꾸로 살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금과 은과 진주예요.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건 이 세상의 것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반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항상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사실 뭐예요? 그들이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 주님의 그 영광에 어울리는 것, 또 우리 예수님 그 자체, 바로 그것을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게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진주를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를 얻지 못해서, 더 영적이지 못해서,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해서 그걸 가장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해를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사업에서 좀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어떤 내 육신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더 잘 이루어졌는가? 그거는 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놔두고 첫 번째는 뭡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는가? 내가 참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더 올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참 주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참 값지게 영적인 보물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봅니다. 사실 그것을 돌아보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올 한 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무 원 없이 참 주를 위해서 살았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각자의 몫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값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저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선악과에 더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지혜보다는 뭐예요? 선악과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설령 아무리 뱀이, 사단이, 마귀가 옆에서 꼬드기고 속삭이고 미혹을 한다고 해도 그들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값진 보화를 더 사랑하고 더 그것을 원했다면, 그것을 더 값지다는 것을 바르게 그들이 알았다면 절대 선악과에 손을 안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들은 선악과에 더 마음이 기울은 거예요. 또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도 그냥 제자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어요. 70인도 있었고 120명도 있었고. 그러나 12제자. 그 12제자는 모든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어때요? 동고동락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치우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칼을 들고 깃발을 들고 군마를 타고 12제자를 장군으로 세워서 수많은 유대 민족들을 끌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저 로마를 향해서 돌격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나 정말 가룟 유다가 정말 지혜로웠다면, 그가 정말 지혜를 더 사모했더라면 그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그 하찮은 별 보잘것도 없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다. 그에 반해서 구약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만 자기가 원한다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그 권세가로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모든 금과 은과 진주를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었지만 어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보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그 애굽의 영광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앞에는 애굽의 보화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어요. 항상 우리 앞에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요. 언제나 우리 앞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죠.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겠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돌아갔어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무지 어때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그때부터는 자기는 가난해야 돼요. 전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휴양지에서 늘 휴가도 다니고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마치 헐리우드의 스타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의 반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녀야 되고 옷은 지저분해야 되고 잠자리도 누추하고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젊은 큰 부자가 그의 크게 농사를 잘 져서 뿌듯하고 야 이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간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게 누구의 손에 들어가겠냐?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 연봉을 수십억씩 받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아유, 그 돈 얼마나 아까울까? 얼마나 아까울까? 그걸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또 누구에 들어갈까? 물론 뭐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또 어디다 기부를 하던가. 근데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은 한평생 힘써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겨우 그거를 자기는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남겨놓고 가면 그 참 관 속에서 눈 감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해도 그걸 가져갈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걸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쨌든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어쨌든 많은 것을 벌고 최대한 많은 것을 움켜쥐고 최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아주 불철주야로 뜁니다. 근데 그 끝은 뭐예요? 그걸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간다면 모를까? 그걸 자기가 다 관 속에 가지고 가서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상에서 혹 쓴다면은 모를까? 그렇지도 않을 텐데, 그럴 수도 없는데 그들의 그 열심과 노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새해가 되면은, 아니 이제 앞으로 좀 새해가 될 텐데, 나는 이 새해를 또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날들을 과연 어떤 값진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살 것인가? 과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알고 사는 건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금이 좋고 은이 좋고 진주가 좋고 근데 이 14절에 은을 얻는 것보다 그 이익은 금보다 낫기 때문에. 근데 왜 은이 먼저 나온지 아세요? 옛날 한때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더 귀했대요,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조금 은보다 값어치가, 왜냐하면 은이 적고 금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을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금이 더 값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은이나 금이나 진주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난 지혜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영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직장에서도 승진도 더 남들보다 빨리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는 더 물불을 가지지 않고 할 거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발견하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인 자기 밭은 아니니까 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왜? 그 밭에 보물이 있거든. 바로 그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영적인 보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설령 판다 해도, 자기의 모든 값진 것들을 다 내놓는다고 해도 어때요? 그것은 감의 지혜와 비길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와 같은 것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여기서 이제 장수와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신약과는 표현 자체가 좀 틀려요. 신약에는 부와 장수와 명예,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신약에서는 내세우질 않았는데, 구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 장수, 부와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뭐야? 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구약 성경에는 사실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 설교하기 좋아하잖아요. 기도원 보십시오. 기도원에 가보세요. 신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구약 성경.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이 그런 본문 가지고 이 축복성이에요. 1월달 이 신년 새 대축복성에 가지고 기도가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주여 올 한 해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여튼 올해 그냥 다 주십시오.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근데 그런 설교와 그런 설교를 들으면 꼭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우리 한국에 세계 100대 부자가 벌써 나와도 수억이 나왔어요. 수억이나 수억.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원에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기도원 가는 사람 없지만은 신년 축복 대성에는 신년 축복 대사기예요. 대사기예요. 저도 가봐서 알아요. 저도 기도원에 이런 데 다 다녀봤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본 줄 아는데 저도 기도원 다 가봤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 정말 바른 신앙 얻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수와 부와 영예는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유함을 주고 명예를 주고 장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장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젊어서 죽어도 이미 그 사람은 장수하는, 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게 장수예요. 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부예요. 명예? 죄인이 의로운 사람 되는 것 자체가 벌써 명예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이것을 전부 다 세속적 관점으로 어때요?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물론 오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해서 가난한 겁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설교해요. 가난은 죄다. 이거 가난은 죄다.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가난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명예?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뭐 세속적 명예를 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된 것 자체가 명예 아니에요. 그 이상 큰 명예가 뭐가 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명예가 큰 문제, 명예가 큰 문제. 목회자들도 똑같죠. 목회자가 나이가 들면 가장 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예시. 무슨 노회장, 총회장, 무슨 협회장.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명함 받으면 앞뒤로 꽉 적혀 있어요. 근데 다 모르는 것이에요. 나는 한 군데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가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 된 거 이상으로 더 큰 명예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요걸 잘못 해석하게 돼버리면은 기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장수하고 부도 있고 명예가 따라오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종합 세트로 세 종류로 하나도 구비함 없이 부족함 없이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시오. 여러분, 이게 다 이 기도원에서 하는 설교예요. 기도원에서 다 이런 스토리예요. 여기에 다 기본인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신자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게 마음이 자꾸 걸리면은 그런데 가서 그들이 말하는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자꾸 목말라 하면은 그런데 가서라도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잘못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수와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대부분의 신약,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겠지만은, 사도들 누가 장수와 부와 명예를 추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렇지만 사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와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또한 17절에는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의 길,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야? 즐거움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 즐거움. 또한 진짜 그 길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나 지혜의 값을 모르는 사람, 지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지혜의 길 자체가 뭐예요? 고역이에요. 고역. 힘들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어거지로 그냥 끌어대요. 어거지로.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거지가. 하지만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움과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추구하는 길로 가야 돼요. 지혜의 길에 가는 방식이 뭡니까? 그것은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의 방식이 뭐냐 이거. 무엇보다도 이 땅의 보화를 거부하고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과 금과 진주보다 이 지혜가 더 낫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보화, 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 얻고자 하는 보화를 우린 그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평안을 잃습니다. 즐거움을 잃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또한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낙을 삼아야 돼요. 낙. 우리 신자들의 즐거움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뭐겠습니까? 신자들의 즐거움이 뭐냐?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 자체가 나는 낙이다. 나는 해외여행도 그렇게 기쁜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 글쎄 난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정말 내가 기뻐하는가? 진짜 내 마음이 즐거운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난 제일 즐겁다. 이 사람은 정말 지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뭡니까? 은과 금과 진주보단 참으로 지혜를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래야 돼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낙이에요. 낙이에요. 다른 낙은 진짜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걸 별로 이렇게 낙이다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육신의 것을 즐겨요.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냥 맡은 자기 육신을 위한 걸 진짜 즐기잖아요. 즐긴단 말이에요. 그 즐기는 게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놈의 술 먹기 싫은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니까 먹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먹지. 이거 먹기 싫은데 이거 또 먹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 이 돈 싫은데 하면서 돈 버는 사람 맞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전혀 기쁨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오늘 성경은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정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분명히 나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또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환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마땅히.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고난이 오면은 이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건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그를 싫다고 해서 아니면 그게 싫어서 그리스도를 등지면 안 됩니다. 신앙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기쁨으로, 오히려 더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쁨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기쁨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구약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부유함과 명예와 이런 걸 다 내놓은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을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거기에 수십 번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장차 오실 소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믿음을,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신약의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그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꼭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죽음은 사실 축복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땅에서의 수고를 끝이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죽음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감당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내 곁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려라. 쉬는 것이. 우린 쉬는 거 좋아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빨간 날이잖아요. 내일 회사 안 가는구나. 또 이렇게 딱 새해 달력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올해는 빨간 날이 며칠이나 있을까? 올해는 이틀 연속 노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원히 쉴 수 있는 길을 부여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쉴 수 있는 길을 보여줄게. 죽으면 돼. 그러면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소나 돼지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 죽는 거 알고 무서워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피조물, 이 생명체의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 큰 저주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는 게 소망. 뭡니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안식의 소망.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두려움하고 이러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막연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두려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장차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주님과 함께 가는구나. 이제 내 육신의 고통이나 이 세상 모든 그동안의 수고가 이제는 다 사라지겠구나 하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뭐 뒤졌다, 뭐 밥숟가락 났다 이게 아니래.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잠을 잔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죽었는데 잠을 잔다고 하냐.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어리석은 육신의 사람들과 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막상 죽을 때 죽음 이후에 도대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병철이도 죽기 전에 여러 질문을 천주교 사제에게 그 열 몇 가지 그 질문을 딱 그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쭉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 사제란 놈이 그 엉뚱한 답을 해줘갖고 참 바른 답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은 부자도 막상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궁극적 사후는 도대체 뭐냐? 종교의 의미는 뭐냐? 왜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어떤 그러한 인간의 정말 말 그대로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건 돈 버는 문제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 돈 많은 이병철이도 죽기 전에 그러한 질문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사제에게 줬어요. 줘가지고 그 사제가 나중에 답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개뿔 그냥 확 아주 그래서 내가 천주교 사제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은요 아주 사람의 영혼을 아주 갉아먹는 좀비들이에요. 좀비들. 그 영적인 걸 바르게 지도를 해줘야지. 그 헛소리 잔뜩 늘어놓고. 그래서 내가 아주 천주교 사제들 보면 아주 이가 갈려요. 이것들이. 인간의 그 영원한 문제를 진짜 바르게 가르쳐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줘야 되는데, 뭔가 쓸데없는 개소리 잔뜩 늘어놓고, 뭔 말인지 지도 모를 거야. 아마 지도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 구원이 있다고 하는 놈 나한테 데리고 와요. 내가 천주교 구원이 없다는 걸 내가 아주 증거로 보여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말 그대로 그래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원초적 소망이 장수와 부와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죽는 짐승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영원히 어둠 속으로 끌려가요.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금과 은과 진주 같은 이 세속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항상 어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또 내가 올 한 해를 살아도 지혜의 길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 주님의 길이 무엇일까? 그거를 매일매일 그것을 목적으로
거기에 기준을 딱 맞추면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18절에는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생명나무가 있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그룹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그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저것들이 저 생명나무까지 첫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죄인의 상태로 딱 하나님이 그룹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딱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에게 생명나무이니. 이 생명나무가 뭐겠습니까? 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생명나무가. 결국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니까.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18절은 딱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의미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주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지옥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붙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붙든 자들이고요,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지혜롭게 또 지혜가 이끄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 깊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영광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참 밝은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2015년도 지혜를 믿음으로 굳게 움켜잡고 지혜의 길로 가서 그 길에 즐거움과 평안이 있고 금이나 음이나 진주 같은 세상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시간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금과 은과 진주에 허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우리 온 선민교회 교우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